페이지냐면요. 구약성경 885페이지, 구약성경 885면에 있는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 말씀. 좀 깁니다. 그래서 알아찾았어요? 네,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신비를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난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친 성도들 기도의 줄을 붙잡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잘 믿게 하려면 할수록 못 믿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지만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능력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내 입이 딸싹딸싹 해야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입이 아멘 했는데 내 영혼이 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 목사의 경험이 아닌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지은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찬양. 즉 다윗이 일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담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다윗이 죽은 후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망한 다음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해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시편 109편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봐라, 나는 힘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당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 의인들이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이것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법당에 가면 어떤 법당에는 큰 불상이 앉아있어요. 또 더 큰 법당에는 불상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를 믿는다고 불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가 1개가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게 석가모니고 왼쪽에는 지상보살, 열애석가, 거기도 수없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교 그러면 한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불상을 볼 경험이 없지만 제가 32사단의 군종병으로 사단은 약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군인들은 연대가 한 3,000명 되니까 한 10,000명 되는 곳에 제가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인데 제가 고참이 됐을 때 보면 불교 법당이 있고 그 옆에는 천주교 성당이 있고 그 옆에는 기독교 예배당이 있습니다. 보통 예배를 1,000명씩 드렸어요. 그리고 천주교, 불교도 엄청 잘해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군종병의 특성상 뭐냐면 내가 기독교일지라도 내가 천주교일지라도 내가 불교 군종병일지라도 행사를 할 때 서로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와줘요. 그래서 어느 날 이병장님 좀 법당 청소를 하는데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저는 처음으로 이 석가모니 이 부처를 봤어요. 닦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닦는 걸 도와주고 걸레 빨아서 이렇게 쥐어주고 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꽉 찬 것 같죠? 뒤에가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겉은 금방 칠해놓고 이렇게 멋있는데 뒤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왜? 너무 무거우니까 들기도 그렇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근데 그들은 그 뻥 뚫린 나무 앞에서 금질한 나무 앞에서 정성을 합니다. 108번을 절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은 가짜입니다. 그들의 신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나무로 만들어서 듣지도 못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그냥 돈만 밝히고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실제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나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안 믿는 거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막혀서일 겁니다. 이번에 3일 동안 부흥회할 때 여러분 가신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는 부흥회는 2부에 대한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시달리셨는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면 바로 났습니다. 5초도 안 돼갖고 코가 뚫렸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 좀 받았습니다. 손 얹으니까 바로 하나님 방언입니다. 그 남편은 그 안에 쫓아왔다가 목사님 그럼 저도 한번 좀 해봐주세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의 통로가 막혔던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론으로 떠든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말로 떠든 게 아니라 제가 왜 목사가 되고 지금 목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목사를 할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책으로 만난 하나님, 강의로 만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 쓰고 그 하나님의 그를 지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3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은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천국 가는 복,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을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해요. 또 하나님이 그 복을 달라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비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이든지 축복이든지 만사가 형통하든지 누구밖에 주실 수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실 수 있는 대상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신도 나의 편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잠이 온다니까요. 예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딴 생각 안 되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나의 적이 나예요. 근데 나의 원수가 나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이 그렇게 딴 생각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눈과 비와 바람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를 이런 사람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식사하고 오신 분 배 불러요? 안 불러요? 식사 안 하고 오신 분 배고파요? 배불러요? 배고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안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안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흉내라도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될 줄 믿고 하려고 노력하고 흉내라도 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1 하나님의 복의 제1법칙이 뭐냐?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뭐대로 된다고요? 믿는 대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말은 그 사람입니다. 에휴, 나는 망했어. 에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병들을 거야. 나는 되는 게 없어. 아우, 나는 박복해. 내 팔자는 사나워. 내 인생 참 더러워. 여러분, 그 말의 고백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권세예요. 말은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흑암이 있으라, 광명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나무가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육지가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은 믿는 거예요. 말은 믿음이에요. 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다른 말로 힘입니다. 다른 말로 능력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에요. 말이 힘입니다. 그래서 말이 힘이고 말이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그래서 믿음의 축복의 제1 원칙은 뭐냐? 믿는 대로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는데 한 사람이 급히 뛰어와서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이냐? 예, 제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 있는 종인데 우리 주인께서 저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백부장이 바빠서 못 왔느냐, 급해서 못 왔느냐, 무슨 일이냐? 예, 우리 주인 백부장이 바빠서도 아니고 일이 있어도 아니고 그냥 바쁘지도 않고 일도 있지 않은데 저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너보고 가라고 그랬느냐? 예, 우리 주인이 거만해서 귀찮아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친히 나가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에 자기는 부끄러워서 못 나가지만 저를 대신 보내서 이렇게 간청을 하더이다. 뭐라고 얘기하디? 네, 우리 주인 백부장에 저와 같은 종이 있는데 심히 아파서 이게 곧 죽을 병 같아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집에 데려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안 와도 말씀만 하시면 믿는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요단을 가를 수 있는 믿음. 내 문제는 문제가 어떤 게 문제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만 하면 제일 큰 믿음이다. 예수님이 만나본 제일 큰 믿음이다. 뭐냐? 예수님이 거기 없어도, 예수님이 거기 가서 손을 얹지 않아도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내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될지 물어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갑니까? 저 직장을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예수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하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믿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게으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생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축원합니다.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6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대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 죄 대신에 화관에 쓰는 주인공이 되도록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의 복, 해결의 복, 책임져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요약은 이렇습니다.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누구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축복의 3원칙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즉, 믿음의 원칙은 두 번이 뭐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와서 드럼을 두들기고 베이스를 치고 키보드를 치고, 저는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피아노 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1년 365일 예배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못하고 할 때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없을 때는 야 이게 뭐지?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왔지 피아노 만들지로 왔나. 그리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데 난 맨날 반주만 치나. 여러분, 기도는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내 손가락으로 이 치는 게 기도예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손가락이 아프고 힘들어도 막 지은이 부흥회 때 보니까 이 키보드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서서 쳤다 앉아서 쳤다 막 앉아.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하는 게 기도. 그래서 캐톨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노동이 곧 기도라고 하면서 수도원을 만드는 그들이 기도도 하고 노동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육성으로 하는 것도 기도지만 주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예요. 왜 목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냐면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자식들이 잘 돼요. 돈은 없는데 자식들이
잘 풀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이 다 그 부모를 부양하게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 정말 넘치도록, 야, 저분 좀 수입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한다. 막 목사가 그 헌금 개수할 때 막 마음이 좀 불편할 정도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저도 모르게, 야, 너 진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뭔데 진짜 너무 심하다. 자린고기가 굴비 하나 이렇게 천장에 달아놓고 밥 먹을 때마다 넌 거보다 더 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짜서가 아니라 그 인색한 게 그 안에서 역사에서 그래요. 내가 이 돈을 모으면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부터 해결하고 평생 거기에 묻혀서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쓰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게 있으니까 드리는 거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드리지 못하고 열심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죽어봐야 한다 이거예요. 감리교 신대원 교수 중에 신학과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나는 천국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겠다. 난 잘 모르겠다. 얼마 전에 그 얘기에 대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놀랄 것도 없는 것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신학학 교수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게 졸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이전사 너 왜 졸냐? 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졸은데요. 야, 근데 나는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다.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전공을 박사 때는 구약으로 바꿔버렸어요. 신학교 교수도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내세와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어봐야 안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나 그분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그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말씀 증거하는 거 못 봤어요. 왜? 그냥 밥벌이에요. 밥벌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영생이에요. 천국이 확신돼야 기도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습니다. 고3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미치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는구나. 야, 너희들은 정말 좋은 학교 가야겠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근데 저의 학창시설을 보면 매일 놀고 나쁜 짓 하고 딴짓 하고 잠자고, 그러니까 그 벌을 살면서 받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학생들 잘 들으세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공부해보세요. 저도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아이고 그냥 다른 거에 아니요. 한 사람을 좀 예를 드릴게요. 친구였어요. 지금 한 이제 30대 중반이 됐네요. 한 사람은 지금 특별히 일이 풀리지 않아서 그냥 뭘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내일 전공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전공의를 하고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그 사람이 1년에 1억 이상 벌잖아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노후가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충성하고 행한 것이 많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으로 우리가 노후라고 하는 말을 좀 쓰는 그렇지만 영생을 거기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돈 쓰는 사람들이, 돈 모으는 사람들 보고 저 쫌생이 하는데 돈 펑펑 쓰는 사람 나중에 그렇게 모은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왜 헌금 못하느냐? 왜 봉사하지 못하느냐? 내세가 인정이 안 됩니다. 왜 목사를 째려보고 목사한테 막 하고 또 교회에서 막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갖다가 막 하느냐? 내가 장로라고 목사라고 왜 그러느냐? 이 땅에 가치를 가지고 그러고 이제 노예에 나가보면 어떤 장로님들은 목사님 모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대접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 목사 왔어? 반갑네? 예. 하지만 저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디 성경에 보니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 목사 왔어? 이건 아니에요. 왜? 그 세계, 그 하늘나라를 인정한다면 그럴 수 없다. 근데 그런 분들 노예에서 장로님들 문제 안 일으키는 분 못 받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는 풍하고 목사님 목회도 잘 풀리고 그 자녀들도 잘 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행한대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세 번째 법칙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심으십시오.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십니까? 없는 중에 물질을 심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이 없으신 분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 보십시오.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고 다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심으십시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많이 심으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해결을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면 목회자 수련회에 갑니다. 막 가려고 하니까 별 방해들이 많고 막 그렇지만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작심한 게 있어요. 아직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내 신앙 지키냅니다. 그리고요 목사들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가 좀 잘 되려고 하면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능력 있는 목사 이 남동구를 살리고 인천을 살리는 목사가 되려고 하면 8시간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부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될 줄 믿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으로 대입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생각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연약한 교회를 바라보면 속상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홍해가 갈라 있습니까? 이제 기도로 홍해를 가릅시다.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동콩이 불어서 이제 막혔던 모든 장애물이 풀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용사, 응답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